사무엘하 강의 53번째 시간 압살롬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막상 전투를 벌여보니 다윗의 군대가 일방적으로 승리하였다, 그런 말씀을 전하였어요. 싱겁다, 이런 말을 저희가 하죠. 어떤 시합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시작됐는데 예상을 깨고 일방적일 때 저희가 싱겁게 끝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쩌면 이 전쟁이, 이 내전이, 이 반란이 그렇게 싱겁게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성경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장면이에요. 전세가 일방적으로 기운 가운데 압살롬도 정신없었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아버지 이겨먹고 이 나라의 왕이 될까 했는데 아버지의 군대가 역시나 대단히 강해. 난처했겠죠. 당황했겠죠. 놀랐겠죠. 정신없었겠죠. 그래서 도망하는데, 또는 어쨌거나 전투를 수행하는데 다윗의 부하들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예요. 복수. 압살롬은 혼자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즉시 도망하였는데, 그는 왕자잖아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저희가 오늘날 저희들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대단한 말이나 그런 것을 타고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다윗 시대, 구약성서 시대에는 왕족들이 노새를 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모양이 빠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이 왕족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노새가 그런 운송 수단이었어요. 그런 병기였어요. 병기. 자, 그런데 자신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노새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죠. 또한 그가 평소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머리카락, 머리숱, 이것이 나무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머리숱은 많고 빨리 자라기로 유명했었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노새를 타고 막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걸렸다, 헤드 자체가 머리가 걸렸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이미 압살롬의 머리숱, 머리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머리채가 걸렸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천국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머리 부분이 걸려서 고정되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그것이 요점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압살롬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을 법한 것들, 뿌듯해 했을 법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도가도 못하고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금방 봤겠죠. 그분들도 태어나 처음 보고 처음이자 마지막 광경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보고 즉시 압살롬의 상태를 요압에게 보고하였죠. 그러자 요압은 불호령을 내립니다. 왜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왜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한 것이죠.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와 띠를 주었을 것이다. 이건 포상했을 것이다. 은 10개는 말 그대로 금전적인 보상이고, 띠는 훈장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가 압살롬만 어떻게 했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포상했을 것인데 왜 안 잡아왔냐? 왜 안 죽였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하가 재밌어요. 재밌는 부하예요.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네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자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부하가 아주 그냥 맹랑한 부하예요. 당신이 나한테 포상금을 100배를 더 준다고 해도 나는 왕자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군대 장관들 3명, 그렇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한 것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들었는데 왜 나보고 죽이라고 하느냐? 그럴 거면 당신이 죽여라. 이런 속마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부하는 훈장이나 포상 어떤 것보다도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하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압살롬 죽였으면 요압 장군 당신도 나중에는 나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말까지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혹시라도 그런데 누가 우리 아들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요압은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 가운데 이렇게 흥미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민망하고 뻘쭘했던 것 같아요. 말을 확 돌려요. 화제를 돌려서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하지만 요압은 급하게 압살롬을 치러 갑니다. 요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압살롬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압살롬이 왕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반란죄.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정권에서든지 가장 엄하게 다스려지죠. 반란.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 또 권력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자신의 미래 경쟁자다. 요압도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압살롬은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창 셋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창 셋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창 셋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말이 어쩌면 어떤 형태든지 이미 부상을 당한 듯한 느낌이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 이미 죽어가고 있는 압살롬, 이렇게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압이 아주 용맹한 군인이었던 요압이 즉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롱해롱한 사람인데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렀는데 15절에 보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압살롬이 고통스러웠어요. 어쨌거나 나무에 달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던 것 같고, 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도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힘들고 지쳐갔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요압이 창으로 찔렀는데 찌른 후에 요압의 부하 10명이 에워싸고 쳐 죽였다. 그렇죠? 나무에 달려 죽었는지 떨어져 죽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압살롬의 최후가 대단히 비참합니다. 대단히 비참해요. 어쨌거나 여기서 저희가 조금 궁금한 거는, 아니 무슨 도대체 압살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길래 심장을 찔렀는데 죽지도 않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창을 막대기나 꼬챙이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을 찔렀는데도 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요압이 급한 마음에 꼬챙이나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나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요점은 뭐냐면 요압이 또 그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압살롬이 죽어간 마지막 모습이 놀랍게도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 암논 왕자를 죽인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압살롬도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쳐 죽였죠. 그런데 요압이 그 종들을 시켜서 압살롬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죽었거나 압살롬이 죽었거나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죠. 자,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종료 알람을 크게 울리게 하였고요. 압살롬의 군대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하고 마하나임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희생은 의미가 없어요. 다 같은 백성들이에요. 지도자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다윗 왕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압살롬의 시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요압은 압살롬의 시신을 큰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돌무더기였을까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신명기 21장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볼 때에 요압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완악하고 패역하게 군 결과로 그가 죽었으므로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를 죽인 것으로 묘사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자, 마지막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죽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어쨌거나 3명의 아들을 일찍 보내고 아들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려줄 존재가 없다는 것이니까 압살롬은 스스로 자기 생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었다는 것이에요.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그 비석을 쌓아놨는데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또는 자기의 명예를
기념하려고 세워놓은 비석이 결국은 압살롬을 기념하는 비석이 되었고, 그 비석은 오히려 불명예의 비석이 되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유명한 장면인 압살롬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가 흥미롭습니다. 첫째, 압살롬은 자신이 대단히 자랑스러워 했을 법한 것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였어요. 노새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그렇죠?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을 죽였던 방식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묵상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압살롬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세운 기념비 때문에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기억되었어요. 압살롬은 악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의인이 아닌 것처럼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사용하셨지만 압살롬은 악인이에요. 그 악인의 최후는 이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더욱더 주님 앞에 소화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